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되 우리 일곱째 날이 이르되 마치 그 지으시던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늘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우리가 공식연도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25일이죠. 2019년 6월 25일. 6월 25일이 30년 전에 6월 25일. 지금하고 받아들이는 의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30년 전 할 때하고 50년 전이라 하면은 50년 전이면 6.25는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지금이 6.25 70주년이라 그래요. 69년 정도 되죠. 6.25 69년. 그러니까 한 20년 6.25가 나고 20년 지나서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러고 그 군대 갈 때쯤 그때쯤 되죠. 그때는 그 김신조라고 하는 그 북한에서 보낸 그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을 그때 살해하려고 30몇 명이 아마 왔어요. 30몇 명이. 그래갖고 그 사람들 소탕하느라고 김신조가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이제 장로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그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때 잘못한 거하고 여러 가지 뭐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소천됐는지 김신조 씨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어마어마한 강훈련을 했습니다. 김신조가 훈련받았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군이 어마어마한 그 무장을 했어요. 특별히 저희 부대는 뭐 다른 어느 부대보다도 항상 높은 목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적진에 바로 가야 되는 부대니까 그런 훈련을 강하게 받았는데 오늘 지금 교회에서 2012년을 기해서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때죠. 2019년 또한 6월 25일이라 하는 이때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6.25라 하는 이 날을 우리 아침에 제가 이래 오면서 6.25라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오늘은 어떤 말을 남길까 걱정을 한다는 거죠. 6.25라는 이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말할까, 즉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 귀에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인데, 절기에 따라서 그 국가 절기에 따라서 그 소속에 있는 국민들에게 적합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대통령인데, 지금 6.25라고 하는 이 날짜를 우리 국가가 지금 나타내는 하나의 절기로 표현을 되어지는 이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떤 말 할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 기대하고 대통령이 6.25 때 무슨 말 할까 기대하는 거는요, 이미 30년, 40년 전, 이미 오래 전에요. 6.25라 하는 여기 와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슨 말 할까 이것 갖고요, 걱정을 안 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오히려 현충일에 가면은, 현충일이 6월 6일이 있으니까 6.25 때 죽은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 다 하죠. 그러니까 6.25는 그냥, 우리나라의 상처인데, 이걸 뭐 구태여 절기로 해서 뭐 표현하냐 해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가면 그래 된단 말이죠. 잊어버린데 6.25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전쟁, 이렇게 돼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새삼스럽게 지금 70년이 다가오는 지금에는 오히려 이게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6.25가.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을 6월 6일 날 남겼거든. 금년에 6월 6일 날 현충일에 더구나 국군 묘지, 현충상가 어디 방문해갖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그 앞에 가가지고 3.1절의 내용을 연결해서 일본하고 항일 투사로 있다가 6.25를 일으킨 전범인데, 김은봉이라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현충사에 묻혀야 될 위치로 자꾸 부각을 시키는 그 말이 있었어요, 금년에. 그러니까 6.25라 하는 이 날에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말이에요. 6월 6일 날에 그는 전혀 6.25라고 하는 이 역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6.25가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는 이 자체를 어떻든 말하려고 하고, 6.25 전쟁, 이거를 남북이 이상한 갈등 때문에 일으킨,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충돌한 하나의 전쟁으로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가면 그쪽으로 한다 하는 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지금 시점,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대통령은 6.25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이 있고, 국민들은 이 6.25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북한하고 관계되는, 북한이 듣기 좋은 말을 또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게 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6월 25일은 그래도 아침에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제는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야기를 어제 뉴스로 보니까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계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데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이 제가 현대에 있을 때 멤버들을 통해서 민주노총이 만들어진 그 민주노총이 지금 또 문재인 정권을 우린 타도하자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문재인의 정권의 대통령 된 것에 주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 대통령을 타도하자. 그렇다고 해서 타도될 만한 그런 어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쇼인지 어쩐지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6.25 때 무슨 말 하게 될까? 대통령도 못 믿고, 또 대통령을 타도하자 하면서 나오는 민주노총, 그 말도 저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느냐? 안 믿어진단 말이죠. 저거 뭔가 일시적으로 쇼하다가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어지죠. 교회는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요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참 깜깜합니다. 국가 자체가 깜깜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1950년, 지금부터 70년 전이라는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날 정도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결탁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김일성이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남침할 때 도와달라 하는 그런 비밀 문건이 이제는 노출되어 갖고 발표됐는데, 그 내용을 이래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소련이 김일성이가 하도 이야기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휴전선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유엔에서 딱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넘을 수 없다. 그래서 못 도와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남침할 때, 남침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은 뭐가 되냐니까 1949년 중국이 공산당으로서 완전히 6.25 바로 전에 공산당으로서 완전히 넘어갈 때, 그럴 때 그 점에서 전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전에부터 김일성이가 소련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한사코 반대하던 소련이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의 소련에서 북한에 보낸 그 하나의 비밀 문서 같은 자료가, 그것도 나중에 이제 지금 공포가 다 되는데, 자료가 다 노출됐는데, 조건을 하나 걸었대요. 도와줄게. 도와주는데, 뭐로 도와주냐면은, 중국이, 너희들 북한 하는데 도와준다 그러면은, 남침한테 도와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그 문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는 지금 발표되는데,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는 막 불이 났게 또 이제 중국하고 막 협상해갖고, 중국한테 허락을 받아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소련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중국한테 소련이, 이 해주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중국한테서 협상을 받았다는 것을 딱 듣고는 이제 남침을 지원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하고 지금 자료가 남아있단 말이죠. 분명히 6.25 남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2019년 현재에 똑같다는 거 아니야.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어떤 군사 동맹을 해가지고 미국이 지원하면 우리가 이거 전쟁이 날 수 있는 이 상황이 바뀌겠다 하고는 막 간절하고 애절하게 막 참 바랬는데, 미국은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군사적인 위치에 이게 그 당시에는 별로 가치 없는, 그러고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휴전선을 꺼놨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하는 이거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또 3차 대전인데 이게 어떻게 전쟁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거로서 유엔이라고 하는 그것만 딱 강화시켜갖고는 남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고 선을 끄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근데 이게 지금 2019년 70년이 지난 지금에 너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막 다시 한번 결탁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완전히 남한은 지금 일본하고 완전히 지금 반일 감정 자체가 완전히 고조되어 있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동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맹을 지금 대통령이 이거 뭐 아주 뭐 없는 헌시지각처럼 그들도 보지도 않는, 기대도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보다 지금은 더하게 미사일이 있어갖고 핵무기가 있어갖고 더 위협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 유사한 6.25 때 1950년에 6.25 때하고는 너무나 흡사한 이때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어떤 대통령이 무슨 말 할까? 말하는 것에 걱정하고 있다는, 말하는 것에. 제가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런 때 교회에서는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국가에서 정체성을.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나름대로 6.25라고 하는 이 날짜를 기해서 이런 상황인데
교회에서 굳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내년에 1970년이 되어가는 6.25 사변의 70년이 되어가는 내년 6월 25일은 지금 같은 표현을 하겠느냐? 여기는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어떤 반전, 즉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정책가나 미국의 입장이나 북한의 입장이나 중국의 입장 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일본의 입장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내용하고도요 전혀 맞지 않는, 전혀 뜻밖의 일이 대한민국에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일, 정말 사람이 들어가고는 정말 풀리지 못한 이 6.25, 1950년에 6.25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현재 존재한다라는 이 전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보다 더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타낼 수 없는 6.25라고 하는 그 사변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위치가 6.25라는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라는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얼마나 참 대한민국의 애국, 국가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거의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다 있었다. 왜 지금 정치계나 어디든지요 이 자체가 인정이 되니까 교회가요 나름대로 이렇게 편만하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요 주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6.25를 거부하려고 하고 역사 자체를 없애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1950년에 6.25를 통해서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위치를 알렸다. 대한민국은 어떤 기능을 가진 국가다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계속 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국민들은 전혀 이걸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3.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와 어떤 연관을 겹쳐서 우리 민족을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때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로 이때에 내년에 6.25가 되는 요 과정에는요 하나님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교회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국민들 인정하게 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치,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되는 이 국가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거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관계되는 분명히 두 사람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요 어떤 그 키가 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시진핑은 뭐 중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헬교로 나왔고 김정은과 문재인의 아주 결정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뭐 그 사람들이 뭐 암살당할 거다, 그 사람들이 어떤 국민들의 추측을 당할 거다, 아마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누가 그래 줬으면 하고 하는 건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 서로 간에 남북한이 서로 간에 이거 편안할 거다, 이거 좋아질 거다, 지금보다 더 좋아,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같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사건이라니까. 6.25 사변의 어떤 큰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어떤 고통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되었으니까 요 정도지 라고 해서 남북에 국민들이 갈라져 있더라도 아직까지 통일되기는 너무 요원하니까 갈라져 있더라도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것이 해결되면서 그래서 남북이
백두산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 수 있는 이 애국가를 같이 부를 수 있는, 이럴 때 이제 우리라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같이 준비해가면서 통일을 준비해 가야 돼요. 당장 통일하는 것은 서로 간에 엄청난 이건 혼란이 다가오는, 북한은 북한대로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통일된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좋아질 수도 없고, 남한은 남한대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지금 내분이, 남한에 있는 내분만 해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이런 내분을 가지고 또 북한에 있는, 북한 내분대로 있는 그 내분적인 국가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북한에 그것을 같이 합쳤다, 이런 거는요 피차간에 전쟁 바구니, 6.25 사변 같은 전쟁이 매일매일 난 치안이 유지가 안 돼요. 여러 나라 보면 뭐 남미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치안 불안한 국가, 얼마나 다른 나라 치안이 어려웠느냐. 이번에 태광그룹인가 무슨 그룹, 한보그룹, 그 아들이 뭐 20몇 년 만에 잡혀왔는데, 잡혀올 때 그 상황이 그렇더라 설명하는데, 하도 본인이 아니라 하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 여기 이 나라에 교도소에 들어간다. 교도소 들어가면은 교도소 안에는 엉망이다. 밖에 하고 교도소 일단 들어가면요, 그거는 죽어서 나와야 되고 온 몸이 만신장이 되어갖고, 남자 구실은 남자 구실 되고 뭐 온 몸이 말이야 병투성이 얻어가 나오는데, 그거 들어갈래? 이라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에 가겠다 이래갖고, 그리고 잡혀온 거예요. 21년 만에 도망다니다가 그 치안이 안 되는 나라의 유치장 이야기를 하니까 대한민국 가겠다 하는 거지. 이 대한민국의 치안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 그 사회에서 뭐 무조건 누가 뭐 좀 미운 사람 있으면 저 사람 뭐 없어지면 좋겠다, 없어지면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특히 국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이런 내용을 다 고려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해야 적어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나가는 이 방향으로 보면은, 나라 임기 끝날 때쯤 되면요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쁘니까. 지금도 그 추경예산 올려갖고 국회 통과시키려는 봐봐요. 자유한국당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고, 패스트 트랙이 있으니까 그래도 막으려고 해서, 그래도 국회가 어느 정도 국회적인 기능이 있지. 추경예산 소위 말하면 돈 쓰고 외국에 돈 빌려갖고 외국에 돈 받아가지고는 국가 재정을 막꾸겠다, 이런 추경예산인데, 그걸 통과시키려고 국회에 열려고 말이요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계속 그걸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내용을 하지 않고 막 돈만 퍼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서는 해마다 막 증가할 텐데, 국가 재정이 거들난다는 말이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고 조금 알면은 지금 손이 벌벌 떨리는 일이라니까. 국민들이 다 몰라서 이렇게 그냥 복직해갖고 뭐 하면 돈 주고 뭐 하면 돈 주니까 덥석 받으면 받으면데, 그 돈들이 국민들 전체에 주는 돈들이 지금 국가 재정이 지금 거들나고 있는데, 받는 것이 좋아가지고 일 안 하고 돈 준다 하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안 하고 돈 주는 것만 더 눈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스스로 이거는 깨구리 물에 얹어가지고 찬물에 얹었다가 슬슬 대파가면 그냥 자연이 있는 대로 쭉 가는 거 똑같은요. 그냥 국가가 내려막길에 들어서 있는데 국민들은 전혀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교회는 이때에 참 다행스럽게도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할 수 있다는 자체, 대한민국의 국민들 자체가 국가가 뭐며 국가의 역사는 어떤 거며 국가의 역사 정체성은 뭐길래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이런 국가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거 하나도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래갖고 꼭두각시가 돼갖고 움직이더라도, 북한에서 막 꼭두각시가 돼갖고 움직이더라도 대통령이네 하고는 지지율이 이번에도 보니까 국정 운영이 보니까 40%가 넘더라고. 잘한다,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40%가 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40% 넘으면서 또 한편 민주노총은 우리가 타도한다 하는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어떻게 민주노총을 우리가 정상적이라 하고 정상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참 이런 국가위기, 뭐 국가위기를 해도 지금 뭐 청와대에서 국가위기 하는 거하고요. 제가 말하는 건 오히려 이쪽이 더 국가위기가 더 맞을 거예요. 청와대는 지금 뭐 간첩선이 내려왔는지 북한이 어선이 내려왔고 한데도 불구하고 막 시시하고 지금 발표도 안 하고 폭탄을 미사일을 보내도 발표 안 하고 아직 국방부에서는 아직도 조사 중이고 이건 간첩선인지 뭔지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미스테리하게 너무 안 돼도 불구하고 그거 아직도 조사 중이다 하고 국방부가 그래요. 안보 지금 뭐 검찰총장 황석열 윤석열인가? 검찰총장 지정 내정자죠. 부인이 압류 통보를 3차로 했는데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60m 가지고 있다는 그 가정에서 검찰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서울지검장인가 돼갖고도 압류 통지서를 3번이나 받는데도 세 번이나 받을 정도로 미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 지정자로 내정됐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치안은 치안대로, 국방은 국방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이런 위기의식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 못 느끼는 이유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런 내용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지 않으면은 이순실의 관정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남북으로 통일시켜야 하냐면 통일 못 된다. 이 내용이에요. 이 자세가 우리 온 국민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래야 통일이 서로 간에 남쪽엔 남쪽대로 어떤 지향을 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만 방법만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그 방법을 지향하면서 나가야지. 경제가 좀 있다고 한쪽에서 무기가 좀 있다고 통일시키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고 하면은 고통이 있어야 돼요. 고통. 국민들이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나쁜 습관 하나 때문에 병원이 들어 죽기도 하고 나쁜 일 다 하기도 한데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 하고 습관이 고치지나요? 병에서 떠나지나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했다, 어떤 단체가 있다, 우리가 할 거다 이런 어떤 주장만 나서는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필요하다. 6.25 때 2019년 6.25 때 이 말씀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